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매일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안식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저희가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께 감사하고 살며 주의 복을 넘치게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예배와 찬양으로 주가 세우신 교회에 모였습니다. 온전히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율석군 분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의 뒷마음을 세워주시고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기본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구 행사가 있습니다. 금곡교회가 기공 감사 예배 일정을 급히 잡아가지고 12시 반에 기공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1시 10분 정도에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2시 정도에 마치고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가서 지구교회의 새로운 성전 건축 시작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상환 목사님 내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육석분양교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분들, 손주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씩 최장로님이 오시는데요.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오늘 맛있는 떡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점심 때 장로님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이 사랑의 음식을 통해 더 깊은 교제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3장 7절로 12절을 본문으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죠.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중간에 있는 특별 도시, 그 도시가 미국의 수도인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수도는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1800년에 워싱턴 DC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독립기념관인데요. 1776년 7월 4일에 영국 식민지에 있던 13개의 주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독립기념관, 인디펜던스 홀에 모여서 미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독립, 또 후에 프랑스 혁명과 함께 중세 교황권이 몰락하고 예언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필라델피아에서 울려 퍼진 이 선언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세상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별명이 The City of Brotherly Love,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형제 우애의 도시, 그런 말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원래는 그리스어 필로스와 형제 아델포스, 사랑이라는 여러 표현 중에 특별히 동기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필로스인데, 이 필로스와 형제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원래 이제 오리지널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도시 중에 하나인, 우리 성경에는 필라델피아라고 써져 있는 이곳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었고,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7교회에 편지할 때에 6번째 편지를 보낸 곳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대 교회를 살폈는데, 예언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상징하는 시대는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의 혁명, 교황권이 몰락하던 18세기 후반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한데 모여서 교파를 초월하여 구원의 기별과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던 재림운동이 펼쳐지던 시절의 교회,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 되어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던 그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향한 열린 문이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기별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에서 동쪽으로 약 60km 정도 가면 오늘날에도 이 도시가 있고 예전에 고대 도시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형제 사랑을 뜻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도시인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이 지형이 이제 넓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산악지형으로 들어가는 양쪽 갈래로 산악지형으로 들어가는 그 벌판에 빌라델비아 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도시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시아의 중심에 헬라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기원전 2세기에 전략적으로 만들었는데 터키의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의 재건을 다시 지원하고 도시가 다시 번성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각 교단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들이 깨달은 진리들을 교리화하면서 교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새로운 부흥의 불꽃을 일으켜야 하는 그 불씨가 꺼져갈 즈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형제간에 성도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언을 이해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던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그 교회와 성도들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뜨거운 영적인 부흥입니다.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폭발적으로 선교가 일어났던 시대가 사도교회라면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경건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이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 선교로 퍼지고 재림의 징조와 예언에 대한 해석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뜨거워졌던 시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서 열렬하게 복음을 전했던 시절, 그 시절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절입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계시되.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분의 모습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뭘 들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빌라디아 지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묘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룩과 진실은 성도를 세상과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왠지 좀 거룩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 재림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다. 그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장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한 물건들을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온 오늘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명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명성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우리가 회사에서나 또 길거리를 갈 때 흔히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하고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삶이 이러한 구별됨과 거룩함, 재림교인으로서의 선명한 색채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과 진실함이 우리 속에서도 묻어나고 그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를 예표합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왕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가 열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인물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왕권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만에 죽었었노라. 물저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부의 열쇠를 가지노니. 예수님이 처음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다가 혹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으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살피겠지만 계시록 4장 1절에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던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음성, 안식일에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의 문을 여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과 죄의 도말이 이루어질 지성소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고
죄의 도말과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실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예수님 안에서 문이 열렸는데 이 문은 뭘 의미할까요? 이 문은 전도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올 10월에 있을 전도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 서약 결심을 하게 될 텐데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닫혀있는 나의 구도자, 내 VIP의 문을 여실 분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정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답답함, 열기 힘든 크고 높은 장벽과 문을 만날 때마다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하늘로 향하는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진실되게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를 향한 여러 칭찬이 있는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좀 재능이나 능력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쩔 때 생각할 때 나는 아무래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중에도 아주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들도 있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말씀은 율석곤약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작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단이 예수님께서 아주 활짝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진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문을 소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은 도시에 있었고 작은 교회였지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이 칭찬은 이제 종교개혁이 끝나고 전도와 재림운동에 집중하던 그 시대의 교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진리의 불씨가 꺼질 뻔했는데 이 불씨를 다시 큰 부흥의 불길로 승화시킨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기 윌리엄 켈이라는 침례교의 선교사가 있는데 이 켈리는 어릴 때부터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언젠가 설교하면서 윌리엄 켈리의 어린 시절과 영국에서 선교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가 인도를 가슴에 품었어요. 인도 대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인도 대륙을 가슴에 품고 그 대륙으로 가서 평생 동안 말씀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전도하고 마침내 그가 뿌린 이 복음의 씨가 인도 대륙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밑에 보이는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열린문이 있음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가 농부였지만 안전한 마음으로 예언서를 연구했고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 예수님이 곧 오신다.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사실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한 윌리엄 밀러도 이 시대를 살면서 그가 작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들이 많았는데 구세군 교회를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배로 여행을 했어요. 그가 이제 긴 항해 기간 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가판으로 올라오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탬버린을 치면서 그가 또 가판으로 올라왔어요. 평소에 그를 알던 영국의 저명한 작가요 시인이었던 키플링이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십니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천박한 악기를 들고 다니고 소란스럽게 소리를 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키플링 선생님, 만일 제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물구나무를 서서 두 발로 탬버린을 두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요? 네,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이 이런 마음이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열린 마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영혼에 대한 열린 마음과 사랑,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영혼을 향한 열린 마음과 그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형제간의 뜨거운 사랑, 그것이 이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진 지식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아름다운 칭찬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위해 주는 기도, 형제를 뜨겁게 환영하고 사랑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한 권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사탄의 배가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서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그들이 와서 너희들의 발 앞에 절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그 백성들 앞에 그들이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와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때론 더 번영하고 더 힘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을 때에 모든 죄인들은 우리 발 앞에 꿇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는 사람임을 그들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재판 대제사장들을 향해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는 날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킨 교회입니다. 우리 앞에도 시험의 때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계시록의 많은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시험들, 시련들, 재난들이 있을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시련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심판에 대한 기별을 전했어요. 구원을 향한 열린 문,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구원을 향한 열린 문을 통과하여서 방주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이 닫히는 것을 방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만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내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서로 다투었을까요? 아니, 아버지 왜 비가 안 와요? 홍수가 난다면서요. 야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 임할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방주를 향하여 질서증연하게 들어오는 모든 짐승들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손이 그 어마어마한 큰 방주의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경험을 했고, 방주 안에서도 시험받지 않았고 승리하고 그 안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시련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원의 문을 통과했고 구원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그 찬미를 부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루하루 지켜가는 것, 하루하루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상급을 얘기하시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느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유물들을 보면 다 무너져 내려도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이 남아있어요. 기둥이. 영원토록 있을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2개의 기둥, 높이 9m의 높기둥이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가 세우시리라. 야긴, 그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온갖 풍파와 세월에도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기둥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서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재림운동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언 해석의 적용을 잘못함으로 1844년에 대실망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를 끝까지 사랑했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연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더 밝은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에 온 세상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할 진리교회, 남은 교회, 제7대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열린 문으로 구원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겠습니까? 뜨거운 형제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복음 사업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께 드리는 작은 충성과 헌신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귀한 성도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복된 소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구원의 문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선포하는 율석본향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겠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헌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넉넉한 선교 자금으로 풍요롭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구원의 열린 문을 향하여 주님께로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